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영, 보혜사 성령님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물질보다, 이 세상 쾌락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주님이 안겨주시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영의 도우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누군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향하여서 칠면조의 세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칠면조의 이 동물의 이 습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칠면조가 서로 어우러 살아가면서도 그 중에 한 칠면조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입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칠면조들이 서로 위해주고 돌봐주고 힘이 되어주고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집중적으로 찍어서 결국에는 더 상처가 나게 하고, 그래서 그 칠면조가 완전히 꼬꾸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그 아픈 상처를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받아야 할 칠면조가 사랑받지 못하고 결국 미움과 찔림을 통해서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칠면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 칠면조의 세계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바로 이 칠면조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싸매주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그 아픈 부분을 더 파헤치고 더 찌르고 더 힘들게 하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처받고 그 누가 위로해 줌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이 안겨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또한 돌봐주고 사랑을 안겨주셨던 그 예수님, 그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정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별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과 잠시 잠깐의 이별을 맛봐야 하는데 그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이 더없이 슬픔에 잠겨져 있고 누가 더 이상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누가 우리 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이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서 그 성령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림으로 더 없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성령님은 위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려면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린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야만이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와서 그 죄인들을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돌로 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때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불끈지었던 그 돌을 땅에다가 내려놓고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상처받은 그 신명, 모든 사람의 율법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안겨주시는 참으로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소개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 8장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더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자 하지만 주님 또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의 마음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의 모두의 마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너희들이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 시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없는 평안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 바도 모를 정도로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민요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덤벼들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칼이 덤벼들걸랑 하이에나를 보여주고, 하이에나가 덤벼들걸랑 사자를 보여주고, 사자가 덤벼들걸랑 코끼리를 보여주고, 코끼리가 덤벼들걸랑 사냥꾼을 보여주고, 사냥꾼이 덤벼들걸랑 뱀을 보여주고, 뱀이 덤벼들걸랑 막대기를 보여주고, 막대기가 덤벼들걸랑 불을 보여주고, 불이 덤벼들걸랑 강물을 보여주고, 강물이 덤벼들걸랑 바람을 보여주고, 바람이 덤벼들걸랑 신을 보여주어야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두려움과 위험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을 보여주어야지 했던 그 아프리카 민요집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안겨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세임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성령님을 알 수 있고 그 성령님을 교통 속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소경과 같은 그 인생들에게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구분해 주시고 또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죠. 그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처럼 앞을 볼 수 없이 태어난 그 인생이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하고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밝혀주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다가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액을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서 눈이 밝아지는 광명의 세계가 열리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로 가면은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드러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도책을 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덥지 않도록, 밤에는 춥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진정 가야 할 길,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같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있어서 진정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진정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더없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개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령님은 평안을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성령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성령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덮는 평안과 안식으로 안겨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래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인생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평안히
누릴 수도 없고, 또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린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오면은 양들은 어찌되든가 말든 그냥 모든 걸 제쳐두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이 양들을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안겨주신 분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도 죽고 난 뒤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또 다른 선한 목자로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없는 이 세상의 위험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벗어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철저하게 거절할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걱정과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할 때 육성을 죽이고 철저하게 영성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면 즉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도모해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는 좋은 관계로,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로, 또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더없이 사랑스럽고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여서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바로 알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 위로함과 또한 평안함과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이 안겨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덧없는 복된 길로 안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행케 하는, 근심케 하는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덧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무엇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덧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영원한 영벌로 영원한 지옥불로 떨릴 수밖에 없는 인생길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안겨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인도하심과 평안 속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안겨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바 우리의 삶 속에 주여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안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겨주시는 하늘의 기쁜 그 평안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